구약성경 1240쪽에 있는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 자,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들읍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생각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정답은 느부갓네살, 4살에 됐다고 느부갓네살이라고 넌센스 퀴즈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보다 더 빨리 왕된 사람도 있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바로왕. 바로왕이라고. 자, 오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부터 BC 7세기의 왕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바벨론의 공중정원,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성을 이중으로 건축을 했는데 이 성이 얼마나 컸든지 둘레가 21km에 이르렀는데 그 두께가 또 얼마나 두꺼운지 사륜마차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는 폭이 25m에 이르는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이 바벨론 성 안에는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신전에 이 의자 또 신상 이 안에 덮어 씌운 금 무게가 20톤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황금성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이죠, 왕궁을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 놓고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특별히 귀족의 집과 신전들과 왕궁은 금으로 떡칠을 해서 태양빛이 반사되니까 눈이 부셨대요.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 황금성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 차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꿈속에 큰 우상을 봤지요. 근데 이 우상이 특이한 게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노쇠 밑바닥에 이제 두 발은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환상을 꿈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신상에 신기한 게 돌 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데 이 돌이 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부수는 희한한 꿈을 꾼 것이죠. 즉위 2년 차면 상당히 기득권에 부딪힐 때입니다. 이제 왕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대관 대작들과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폐하 선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그런 전통이 없사오니 하면서 뭐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자꾸 듣는 기간이 즉위 2년 차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것들 봐라, 언제 한번 니들 한번 혼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마침 기회가 온 거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잘 됐다. 그래서 나라의 지혜자와 박수와 무당과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이보시오, 내가 어젯밤 희한한 꿈을 꿨는데 내 꿈과 해몽을 맞추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왕이요, 꿈을 말씀하셔야 우리가 해몽을 이야기하지 꿈도 맞추고 해몽도 맞추라는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죠. 이것들 봐라. 당신들은 신에게 감동된 자요, 무당이요, 예식을 인도하는 지도자요, 제사장들인데 이것도 못 맞춰? 신에게 감동됐다며. 가짜구만. 이봐라, 이놈들 다 잡아서 죽인다 한 거예요. 옆에 있는 군사들이 지혜자, 제사장, 무당들,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모조리 잡아들이는데 그 대상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죽게 됐어요. 다니엘이 신속히 보고서를 하나 올리죠. 잠깐만 참아주시면 제가 꿈과 해몽까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독실한 친구,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해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꿈과 해몽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됐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꿈이 무엇이고 해몽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이 확 열리더니 이 신상 꿈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머리는 황금, 가슴은 은, 배는 노쇠, 다리는 철로 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신상이 뭐고, 공중에 뜨인 돌은 뭐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줍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 해몽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킹 오브 킹.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머리는 바벨론 시대를 뜻해요. 바벨론 시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텐데 이게 뭐냐? 어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은혜 나라 두 개로 쪼개지는데 팔이 두 개잖아요. 쪼개져요. 이게 바로 메대와 파사. 그래서 성경에는 메대와 파사로 나오고 세계사에는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로 두 나라가 나눠졌다가 다시 셋째로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통일을 시키죠. 그게 바로 배시대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됐다가 이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으로 통일이 되고 이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그 다음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이 강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헬라 이어서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단검 있죠. 로마 시대 갖고 다니는 이 단검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칼이 로마 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철과 같은 쇠와 같은 나라, 군사력이 가장 강한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되죠. 이것을 다니엘이 해몽을 다 해줍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군사력이 가장 강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을 해주죠.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다 이렇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았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고 로마가 이제 산산이 쪼개지죠. 발가락처럼. 그래가지고 모든 제국이 분열될 거라는 것까지 가르쳐주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다. 그래서 그 후에 나눠졌다는 것이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긴 할 것이지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는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가 무슨 정치였죠?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섞어보려고 하는 정치를 썼죠. 그런데 얼마는 섞이나 얼마는 섞이지 않는 것이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음과 같다. 이런 것까지 싹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여기서 환상과 해석을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거예요. 이제 그 나라는 뭐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45절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돌 하나가 산에서 나와가지고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해석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을 그날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왜요? 꿈과 해몽을 정확히 맞췄거든요. 여기 공중에 뜨인 돌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실 그 모든 역사를 때려부시는 이 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부수시고 교회를 흩으셔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을. 그래서 이 꿈의 결과물로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그 역사를 부수시고 교회가 흩어지게 만드셔서 오늘 우리가 그 한 조각이 떨어진 자리에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그날 총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박수무당들이 안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 덕에. 그래 다니엘의 리더십이 든든히 섰죠. 나라도 든든히 서가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나라도 평안한데 또 느부갓네살왕이 나라가 최극점에 이르렀을 때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무슨 꿈이냐? 들판 한가운데 끝이 안 보이는 큰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 새와 짐승과 모든 생물들과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 밑둥을 7대가 지나도록 쇠사슬에 묶어놔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박수무당 불러 모을 것도 없죠. 다니엘한테 물어봐요. 다니엘아, 내가 또 꿈을 꿨다. 다니엘이 그 꿈을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왜요? 해몽까지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이게 당신한테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은 무슨 꿈이냐? 이 나무는 곧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의 왕권이 끝도 안 보이는 나무처럼 뻗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을 하나님이 잘라버릴 거고 밑둥을 쇠사슬로 7대 7년 동안 묶어놓는다고 했으니 당신이 짐승처럼 버려져서 7년 동안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응하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예언이 응하지 않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었냐?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4장 27절이에요. 본문 바로 전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 꿈도 해몽도 해주고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여, 정치를 하되 정직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소서.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난하고 어려우고 소외된 자를 살피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정직한 나라도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고 약자들을 돌보는 정권이, 그리고 정책들이 자꾸 나와야 그게 건강한 국회의원이요, 그게 건강한 나라예요. 있는 자, 많은 자, 가진 자를 위하여 자꾸 정책들이 나오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니엘이 충언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왕이요, 가난한 자를 돌보세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세요. 정직하세요. 있는 자, 권력 가진 자, 부자들을 위하여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충언을 들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해몽해주고 다니엘이 충언한 지 얼마가 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29절에 12달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충언을 듣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위해 정직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한을 1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겸손해졌어요? 교만했어요? 여전히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의 왕위를 뺏어버리겠다. 1년 전 꾼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 기록에도 7년간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사람이 다가가면 물어뜯고 핥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궁 뒷뜰에 묶어놨어요. 쇠사슬에. 왕이 뒷뜰에 쇠사슬에 미치광이가 돼서 묶인 채로 7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풀을 먹고 독수리 발톱과 같이 발톱은 길어지고 미친 채로. 하나님은 12달이라는 기간을 줬다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위험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배 회복돼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위험한데, 왜요? 아무 일 없는 것이 평안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12달이라는 참으시는 기간이 평안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거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안 해요. 깨닫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시간이 계속돼요. 하나님은 기다려줘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평안한 줄 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봉사입니까? 능력 없습니까? 뒷짐집니까? 무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뉘우치기를, 돌이키기를,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 주님께서 왜 참으신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12개월이라는 하나님의 한정된 참으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느부갓네살에게 1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잘라버린 게 아니에요. 12달이라는 기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각각의 숙제에 정한 기간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숙제를 내면 금요일까지 제출할 것, 이번 학기까지 제출할 것, 중간고사 전까지 제출할 것, 다음 수업시간 전까지 제출할 것,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깨달음과 도전을 주실 때는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시편 32편 6절에 중요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보세요. 경건한 자, 깨달은 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에 비로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1년이라는 기회를 놓치니까 홍수가 덮고 쓸어가 버린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돌이키고 회복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날이 신속히 옵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권사님 신방 갔었다고요. 권사님의 배에 간암으로 복수가 가득 차고 이제 임종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내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권사님 왜요? 목사님은 내일 새벽 예배 갈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오늘 신방 마치고 교회 가서 의자 닦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요? 예배 가고 싶어요. 가서 의자 닦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 오늘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웁디다.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다 들어왔어요. 제가 장례 집례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권사님 유언 못 들으셨죠? 제가 유언을 들었으니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되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는 말이라고 막 웁디다.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라고 엉엉 웁디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우리 그렇게 살을게요. 우리 그렇게 살을게요. 그렇게 예배의 사람 될게요. 기회 놓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요 하고 손을 잡고 흔들고 웁디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교회 가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가서 나도 의자 닦고 싶다. 나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다. 그 권사님의 그 절절한 말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 손잡고 그날 그랬어요. 권사님 그런 말씀을 왜 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이번 주라도 오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이번 주라도 와서 의자 닦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신방 끝나고 돌아 나오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승보가 한 번 더 쳐다봐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가 방문 열고 나오다가 다시 뒤를 봤어요. 권사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바닥에 누워서 이게 눈물을 흘린 채로 복수는 차서 배는 축 늘어졌는데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성령님의 음성대로 3일 있다가 불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시편 32편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기회를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기회예요? 홍수를 피할 기회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이라는 홍수를 피할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는 왕궁 지붕을 걸으면서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 왕궁 지붕에서 보면 번쩍번쩍 빛나는 이 황금 제국, 그 둘레만 21km에 이르는 성, 그리고 그 21km에 100개의 문을 달아놨는데 이 100개의 문이 다 노쇠로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크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계획도시, 기가 막힌 도시를 만들어 놓고 팔짱 딱 끼고 내가 만든 것을 보라. 저는 종종 목회하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습관적으로 목사님,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나는, 내가, 우리는 이 말 많이 하는 사람 종종 만납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저는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룬 것을 보라. 내가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뤘다. 내가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나의 도성으로 내 영광을 나타낸 거다. 여러분, 바벨론 하니까 비슷한 어떤 단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렸죠. 바벨탑을 세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되어 있죠. 아니, 4절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모든 열방으로 이 사람들을 헤어지게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동기가 뭡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지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예수를 남겨야 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만국 공통 소명이 있으니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예배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건물이요,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바벨탑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지혜를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위험한 줄 압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서 내려다보니 내가 이룬 것을 봐라. 똑같이 왕궁 지붕에서 쓰러진 자가 있었으니 다윗입니다. 왕궁 지붕에서 요압과 군대는 전쟁하러 갔는데 혼자 남아서 내가 이룬 것을 보라 내려다보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왕궁 지붕에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높아졌을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지면 많이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무릎 정도 까지고 팔꿈치 정도 깨지고 그만이지만 3층, 4층, 5층, 10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교만해지고 떨어져도 크게 다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건강해졌을 때, 부유해졌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직분을 얻었을 때, 많은 사람이 인사할 때, 많은 사람이 박수칠 때,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가 내가 한 것을 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왕이냐? 네가 스스로 왕 됐냐? 너에게서 왕위가 떠났다 하고 그에게서 지혜를 뺏어버리니 독수리처럼 바보가 돼가지고
오늘 성경에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했어요. 기회를 놓쳤고 그는 지혜를 뺏겼고 짐승처럼 왕궁 뒷굴에 묶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될 때의 위험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여기도 내가 3번이나 나오네요. 누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됐네. 모세가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네가 그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지혜와 시간과 능력을 주신 거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했잖아. 내가 부모를 잘 만났잖아. 내가 그때 이력서를 잘 썼잖아. 내가 그때 면접을 잘 봤잖아. 그때 선배를 잘 만났지. 그때 선생님을 잘 만났지. 내가 장가 한번 하나는 잘 갔어. 내가 자식 농사 잘 지었잖아. 으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예요? 내 돈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내 집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다면 신약에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전도 짓고 이스라엘 위에 축제도 열고 거기서 연설도 하고 그랬거든요. 헤롯 왕이 연설할 때 창세기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창세기 21장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어요. 와, 근데 이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던지 오늘날에도 이 로마 시대의 건물을 가보면 그들이 가장 신경 써서 설계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음향학입니다. 음향학. 소리가 여기서 아 해도 끝까지 들리도록 건물을 설계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저 뒤에서도 잘 들리잖아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음향학적으로 굉장히 건물을 연구를 많이 했고 그렇게 지어요. 제가 수년 전에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막 1000년 된 교회가 지금도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가이드 하신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좋으신 하나님 한번 거기서 불러보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삥 둘러서서 18명인가 갔는데 같이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데 이 예배당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 소리를 울려주는지 저는요 우리 애들 얼굴을 다시 봤잖아요. 무슨 빈 소녀 합창단 파리 나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공명이 되는지. 옛날 건물들을 그렇게 지었어요. 로마가 굉장히 스피치에 능하잖아요. 변증하게 능한 나라잖아요. 그래 앞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소리가 또릿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와, 음향 1억짜리로 바꿨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22절에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네 하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제 로마사, 유대사 기록된 책들, 요세푸스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 날 연설하고 집에 와서 복통에 시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하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헤롯이 드디어 이 모든 약을 다 처방해도 듣질 않아서 죽게 되는데, 죽자마자 배가 터져서 거기서 수많은 기생충과 벌레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벌레로 먹혀 죽도록 했어요. 뭐해서요? 분명히 거기 이유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요, 예배를 뺏기는 것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에게 뺏기는 걸 싫어해요. 영광 뺏기는 것, 예배 뺏기는 것,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뺏기는 것 정말 싫어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7편 6절에 시편 147편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시편 149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잠언 3장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했냐?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 한나가 사무엘을 어렵게 출산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여지도다.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 무덤이죠. 무덤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했어요. 이 한나의 고백을 한마디로 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요 왕이요 절대 주권을 가진 역사의 수레바퀴,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 역사의 경륜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주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부자일 때 예수 잘 믿는 것, 시간 많을 때 예수 잘 믿는 것, 건강할 때 예수 잘 믿는 것, 형통할 때 예수 잘 믿는 것,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하지만 욥처럼 거두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영광 받으세요 하고, 망했을 때, 병들었을 때, 암 걸렸을 때, 부도 났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할 수 있어요? 풍랑이 와봐야 진짜 건물은 안 무너져요. 가짜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싹 휩쓸려 가요. 진짜 믿음은 폭풍이 올 때 안다고요. 거두실 때 안다고요. 욥은 거두어간 그 순간 나는 원래 알몸이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여전히 예배했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번 주 화요일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제가 엎드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모 저모를 위해 여러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한쪽으로는 한숨도 나오고 아프고 속상해서 기도를 이모저모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문득 제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보가 네가 하냐? 내가 하잖아. 너 왜 그렇게 염려해? 너 왜 그렇게 걱정해? 네 교회 내가 붙들고 있지. 네가 하냐? 내가 하잖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한없는 회개와 평안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맞아요. 주님이 하셨지요. 앞으로도 주님이 하시지요. 내가 쓸데없는 걱정했네요. 느부갓네살 왕은 내 거야. 내가 했어. 바벨탑은 우리 이름을 내자.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고 다 넘어지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대화에서 나를 빼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가 계속되는 거지 교만하면요 뚝 떨어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다쳐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12달의 시간을 돌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속히 돌이키시고 속히 순종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따라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그를 범람치 못할 거다 했어요. 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신속히 회개해야 돼요. 신속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한 지혜와 결단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